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3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선교 사역과 순교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지 아닌지, 또 사마리아에 전파된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러 내려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선교가 합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성에 들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놀랍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가 오케이 허락이 되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사막 광야지대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선교 활동을 지시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선교의 장본인이, 사마리아 선교의 장본인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70km입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주의 사자가 지시한 데까지 거리는 114km입니다. 빌립이 가면 2박 3일 걸립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지체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선교를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사마리아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주의 사자가 거기에서 또 빼내잖아요. 2박 3일 먼 길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 누구를 만날는지는 모릅니다. 막연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예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대상자. 주의 사자가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니까 다시 여호와 이레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체험도 하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벌써 114km를 달려간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뜻이 검은 피부라는 뜻이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500km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는 2,500km를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순례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왕복 5,000km입니다. 2,500km면 50일 걸립니다. 왕복 100일 걸리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하고 유대교를 믿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았다. 지금 말로 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왕실의 보물과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요직에 있는, 왕으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로 수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죠. 경계병도 있고 또 고위 공직자다 보니까 경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나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전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질문하죠. 나아가서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깨닫고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달려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빌립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또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빌립이 달려가서 지금 이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다시 말하면 소리내서 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습관이고 전통입니다. 율법을 읽을 때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딱 맞추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읽을 때에 딱 맞췄단 말입니다. 2박 3일 가서 또 지시하실 때 달려가서 읽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읽는 그 시점에 딱 맞추어서 그 지역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포인트에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빌립이 묻습니다. 대화를 하잖아요. 당신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나도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느냐고 물어요.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읽고 있다. 율법이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나는 그냥 읽고 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내시는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소리내어 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가 빌립을 수레로 태웠어요. 내시가 읽은 성경 구절을 말했습니다. 내시가 말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32절에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자기가 말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내시가 성경 말씀을 물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열심히 일하는 빌립 집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열심히 있게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맞추잖아요. 2박 3일 114km, 120km 되는 길을 너 빨리 가라. 그리고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심으로 이 내시를 만나게 했고 말씀을 듣게 했고 성경을 보게 했고 이러한 이 환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빌립 집사와 같은 준비된 아주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빌립 집사같이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제도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